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무 소망 없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하여 심판받고 지옥 갈 죄인들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입양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며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늘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찬송하며 살게 하시고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고난주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늘 기억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도 예수님 따라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예수님 따라가는 저희 하나하나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조국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 손길이 아니면 이 나라를 살려줄 어떤 세력도 없고 또 힘이 부족함을 저희들 압니다. 북한의 우리 동포들 살려주시옵소서. 봄은 왔지만은 그 추운 겨울은 지나갔지만은 여전히 북한 땅은 차가운 겨울의 땅, 죽음의 땅, 동토로 얼어붙은 그 땅에도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봄바람이 불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되 저희들 정신 차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한국교회가 살아나야 주의 종들이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회개해서 한국교회가 살아나야 북한에 억압받는 동포들 살릴 수 있사오니 이 고난주간 지내면서 저희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는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서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저희들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가 정말 아모스 시대처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시대를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어지러진 세상 가운데 외치는 자만큼만은 생명수는 마른 시대입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에게 생명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죽은 영혼을 살리며 병든 영혼을 치유하는 생명의 양식을 전광훈 목사님 통하여 또 청교도 신학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시옵소서. 우리가 먹겠습니다. 힘내서 우리가 어둠을 밝히며 어둠의 세력과 사망의 세력과 싸우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강의 시작하기 한 1시간 전쯤, 좀 늦을 때는 한 40분 전쯤 이제 와서 이제 강의도 듣고 또 강의 준비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하는데요. 네, 오늘은 우리 일금주 교수님 강의와 더불어서 또 같은 시간에 아마 지금 끝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우리 정광훈 목사님과 우리 이동호 교수님과 또 초청 손님이신 우리 유동열 우리 교수님께 같이 세 분이 이제 대한민국에 침투된 이 간첩, 또 이 간첩과 이제 만났던 사람들, 또 포섭됐던 사람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정신이 바짝 차려지네요. 그래서 너하라 TV를 통해서 오늘 세 분 이렇게 함께 이제 말씀 나눈 거 여러분들 다 들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유동열 교수님의 그분이 원래 이렇게 간첩 잡으시던 그런 대공부서의 책임자로 계셨던 분으로 알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이분은 직접 누구에게 들은 얘기가 아니고 책 보고 이렇게 배운 얘기가 아니라 직접 이제 간첩들 체포해가지고 신문하기도 하고 이제 포섭되기 위하여 이렇게 대상자들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한 게 직접적인 증언이에요. 증언이에요. 그래서 유동열 안보전선이라고 이 유튜브 TV 방송이 있거든요. 저도 가입을 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기독교의 신앙에는 국경이 없지만은 기독교인들에게는 국경이 있다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주신 이 자유 대한민국, 우리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으로 주셔서 우리 재헌국회 때 재헌국회 시작이 재헌국회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 이제 첫 국회가 이제 국회의원들이 선출이 되고 그다음에 첫 국회로 모였을 때 그 속기록에 우리 대한민국 국회 속기록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죠. 대한민국 국회의 시작이 바로 기도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한미동맹 그리고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참 귀한 토대 위에 이렇게 건국이 되었는데, 이것이 너무 이제 좌파 정부입니다. 주사파가 뭐예요? 주체사상이 주사잖아요. 김일성 주체사. 아니, 섬길 게 없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망치고 북한을 노예화시켰고 남한을 유교사변으로 침공해가지고 수많은 군인들뿐만 아니라 미군뿐만 아니라 유엔군뿐만 아니라 양민들을 학살했던 그런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주사파들이 정말 이렇게 악한 영의 포섭이 된 게 아니면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으로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니까요.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지금 제가 갈 길이 바쁘니까 강의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많이 있지만은 강의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했던 거 이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올려주세요. 그래서 어제 사사시대 역사는 1번과 부터 5번이 반복되는 역사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와 우상숭배에 빠졌고요. 습관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죄악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손에 그들을 넘기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구원자로 사사를 보내주셨고, 그래서 그 땅에 평화가 오게 됩니다. 평화가 오면요,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과 우상숭배에 빠졌다는,
그래서 이것이 계속 반복돼요. 이 반복되는 또 5번이 되면 또 1번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렇죠? 평화가 오면 다시 1번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이방인의 손에 그들을 넘기고 고통을 받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구원자를 세우고 이게 반복되는. 그래서 사사들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사사기를 읽으면서 하나하나 찾아갖고 이렇게 넣은 건데요. 우리가 언니엘이 있고 왼손잡이 에훗이 있고 드보라가 있고 기드온이 있고 입다가 있고 삼손이 있고 좀 이렇게 자세히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를 기록한 사사 이렇게 돼 있는 이 사사들에 대한 기록들이고요. 그 외에도 삼갈, 돌라, 야일 처음 들어보는 것 같죠? 우리가 뭐 여러 번 읽어봤지만은 이렇게 주의해서 읽지 않았기 때문에 12명의 사사를 하나님께 세우세요. 12명 외에도 이렇게 14명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하시는데 거기에 그 아비멜렉이 사사 읽으면서 기억나시죠? 아비멜렉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기드온의 아들이에요. 기드온의 아들. 기드온의 아들이 70명 이상 있었는데 이 기드온의 아들들을 이렇게 하나 빼고 다 죽여버렸던 자기가 이복 형제들 다 죽여버린 겁니다. 이 아비멜렉도 있는데 그는 사사에 이렇게 넣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그는 사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세우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이 아비라는 얘기는 아버지란 뜻이거든요. 멜렉은 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 왕이라는 뜻도 되지만은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뭐 이런 뜻도 되고요. 어쨌든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기드온의 아들이 스스로 왕이 돼서 사사를 자처했지만은 사실 하나님께 세우신 사사가 아니니까 그는 빼버려야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명이 있는데 12명인데 14명이라 하는 분들의 또 한 분은 아마도 이 사무엘을 사사로 넣는 그런 이제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상당히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사사기에는 사무엘이 나오지 않아요. 사무엘 상에 이제 등장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서는 사무엘 상에서 사무엘을 사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사는 맞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까지 합치면 13명의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그렇게. 그리고 특별히 사무엘은 이제 마지막 사사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해주는 인물이 돼요. 그쵸. 그래서 사사시대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가지고 백성들 재판도 하시고 또 구원도 하셨던 그러한 시대, 이 사사시대에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사사시대, 그 사사시대에서 다시 왕정시대로 넘어가죠. 그래서 사무엘상부터 이제 왕정시대로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데 이 왕정시대의 첫 왕의 사울 왕과 두 번째 왕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은 하나님의 종이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마지막 사사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를 넘어가는 다리 역할을 한 분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장. 좀 영어로 돼 있어서 좀 여러분들이 그냥 좀 보시면요. The Cycle of Judges. 사사기에 사이클 아시죠? 이 자전거의 사이클 무슨 뭐 주기.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이 순환인데 이게 그 가운데 악순환이죠. 첫 번째가 The people turn from God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turn from 벗어나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첫 번째, 이 순환의 고리의 첫 번째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 떠나고 이제 죄와 우상 숭배를 섬겨요.
두 번째 이렇게 화살표로 맨 위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God judges.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요. By delivering the people. 그의 언약의 백성을 delivering. 넘겨줘요. 누구에게? To their enemies. 그들의 적들에게. 뭐 블레셋에 모압에 넘겨주기도 이런 이제 주변의 적들에게 넘겨주는 게 두 번째 꼴이고요. 그러면은 세 번째요. The people. 언약의 백성들이 turn back to God. turn back입니다. 돌아와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돌아와요. 고통스러우니까. 이 미디안 족속들이 오면 뭐 전부 다 추수한 것들 다 약탈해 가고요. 먹을 것을 남기지 않아요.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가지고 뭐 소양 전부 끌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수년, 수십 년 지속되면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짓는 것이 세 번째예요. 그러면요, 네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자초한 거니까 알아서 니들이 해결해.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God sends a judge. 한 사사를 매번 사사를 sends 보내셔요. To rescue the people.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세요. 그러면요, 이제 마지막 이제 순환의 고리로 period peace. 평화의 period of peace, 평화의 기간이 오게 되죠. under the judge, 하나님께 세우신 사사의 통치 아래 평화의 기간이 지속이 돼요. 뭐 40년 지속이 되기도 하고요. 길게는 80년까지 지속이 돼요. 지속이 되다가 그 평화 기간에 다시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다시 turn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에 빠지고, 이것이 반복이 되는데 제가 그 옆에 순한 요 그림은 제가 따온 거고요. 그 왼쪽에다 제가 좀 설명하기 위하여 장절을 좀 이렇게 넣는데, 사사기 요 그림을 머리에 두시고요. 사사기 3장 7절 부터 한번 사사기 3장 7절. 사사기 3장 7절. 올려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버리고. 그 다음에 다음 절요. 차례로 쭉 볼 거예요. 다음 절 8절. 8절에 보면 두 번째,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이 이방의 악한 신들 섬겨요. 이렇게 죽은 거짓 신들 섬겨. 두 번째,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그들에게 넘기셨.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이것이 두 번째예요.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요, 9절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것이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부르짖음에. 그럼 네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이제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그 다음에 이제 10절 11절로 그냥 넘어가죠. 구원해 주셨어요.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요 흐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우리 다시 아까 파워포인트 그림으로 갈까요? 파워포인트 그림. 그래서 7절 아까 사사기 3장 7절 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 이 여신이죠. 이 바알의 아내인 여신입니다. 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산 왕에게 리소다임에게 그들을 넘기셔서 고통을 당하게 하셨어요. 고통 가운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사 온니엘을 보내셔서 그 백성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평화가 깃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3장 12절 아까 사사기 아까 다음 절이에요. 아까 다음 절. 아까 11절까지 봤죠. 12절. 자, 이제 온니엘이 죽었더라. 11절이에요.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라는 단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것이 이제 1번이고요. 여호와께서는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이제 에글론이 13절에 이제 이렇게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렇게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1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느라.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15절에 이제 세 번째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부르짖었어요. 네 번째요. 하나님께서 이제 한 구원자 사사를 세우세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훗이 사사로서 이제 이 모압 에글론 이 왕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다시 구원을 하죠. 그러면 또 평화 시대가 오게 되고요. 다시 우리 4장 1절 쭉 내려가시면 돼요. 내려가 4장 1절 하면 이제 또 이제 4장 1절에 에훗이 죽은 후에 에훗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다음에 뭐예요? 다음 단어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이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여사사 여선지 드보라 사사를 일으키시는 그때인데 또입니다. 또 악을 행하며. 그러니까 평화가 이제 있다가 또 평화가 지속되면 또 자기 욕망대로 이방신들 섬기고. 여기 계속 반복돼요. 6장 1절 좀 건너가서 드보라 이제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요. 6장 1절 이제 기도원을 세우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그쵸. 바로 31절에 보면 5장 31절은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 다음에 또 태평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드보라 사사가 죽었어요. 그가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태평했어요. 근데 그가 이제 죽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평한 기간에 또 어떻게 돼요? 6장 1절에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 계속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10장 6절도 그렇고요. 10장 6절 한번 찾아주세요. 10장 6절. 10장 6절. 잘 찾으셨네. 그리고 5절에는 야일이라고 이제 또 사사고요. 그 다음에 10장 6절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입다를 사사로 세우시는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기서는 또를 다시로 번역했죠.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과 이 악한 세상의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여기 진노하사 블레셋 손과 암몬 손의 파심에 또 그들이 고통을 당하다가 견디다 못해 또 하나님을 찾고 이게 계속 반복해요. 삼손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3장 1절 여러분들 13장 1절 13장 1절 삼손 할 때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그렇게 이렇게 이것이 계속 사이클입니다. 계속 순환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파워포인트로 돌아가죠. 파워포인트로. 파워포인트.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 사이클. 우리는 어떠한지요?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가요? 태평하면 우리도 어느덧 하나님 잊어버리고 세상 신을 돈을 섬기고 참 세상 신을 섬기다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 혼내시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구원하셔서 평화를 주시면 또 다시 돌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면 안 되겠죠. 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어요.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사실은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였고 또 2000년 교회의 역사가 아닌가 싶어요. 이제 사사 가운데 이렇게 다 다루고 싶었지만은 2명의 사사만 좀 따로 빼서 사사를 다뤄보고 그리고 넘어가려고 해요. 먼저 기드온입니다. 우리 다음 파워포인트. 기드온을 통해 주신 교훈입니다. 아까 보았듯이 백성은 또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고통 가운데 이 미디안 사람들이 그러니까 추수철 딱 맞춰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냥 기껏 1년 동안 농사해 놓으면은 그냥 완전히 싹 쓸어가 버려요. 추수해 간 것들. 보리니 밀이니 그냥 모든 그런 가축까지 싹 쓸어가 버리니까 고통이 크게 달하게 되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므낫세 지파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이번에는 사사로 세우세요. 기드온을 세우세요. 사사기 6장 7절. 사사기 6장 7절. 사사기 6장 7절. 그래서 이제 올려주세요.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거로 이제 말씀하시고 11절 조금 내려가셔서 바로 11절로 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얼마나 이렇게 이 시대 상황을 이게 성경 구절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죠. 기드온이 왜 이렇게 포도주 틀이랑 포도주인지 포도 따갖고 이렇게 밟아가지고 이제 포도즙을 내어서 포도주 만드는 그런 포도주 틀이잖아요. 그거랑 이제 밀을 타작하는 타작마당은 전혀 이렇게 장소가 틀립니다. 타작마당은 약간 이렇게 언덕진데 이렇게 해서 바람이 이렇게 잘 통하는 그런 타작마당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가지고 밀 익은 걸 떨어가지고 이제 찢고
그 다음에 이제 키로 까불러서 바람에 의해서 쭉정이 날아가고 알고는 떨어지게 하는 그런 타작마당에서 밀을 타작하지 않고요. 왜 포도주 틀에서 했을까요? 미디안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곳에 이게 정탐을 둬가지고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타작하면 다 빼앗아가니까. 그래서 이제 밀 추수철이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어디를 주시하고 있을까요? 밀 타작마당마다 전부 다 뭐 첩자를 심든지 이렇게 다 주시하고 있으니까요. 주시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 타작한 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포도주 틀에 숨어서 이제 타작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셨어요.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시면서 이제 그를 사서로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기드온이 여러분들 뭐 다 읽어보셨으니까 제가 설명 안 해도 좀 제가 빨리 오늘 좀 진행하려고 해서 바로 16절로 갈게요. 16절로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미디안의 군사들이 지금 10만이 몰려왔는데요. 한 사람 치듯 하는데요. 기드온이 그렇게 아니 이게 10사람도 당할 수가 없을 텐데 아니 기드온이 무슨 군대 무슨 장수도 아니고 정말 밀타작하는 그런 평민인데 2명하고 싸워도 지기가 십상팔구인데요. 그런 기드온이 10만이 몰려 이 미디안 군대를 한 사람 쓰러뜨리듯 하겠다고요. 그 이유는 뭔가요?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16절 올려주세요. 너와 함께 하리니. 한 가지 약속. 아까 앞서 강의에서 들으셨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도 하나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모세에게 필요했던 모든 것은 사실 이 약속 하나였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에게도 내가 무슨 100만 군대를 주거나 그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기드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약속이에요. 기드온에게 필요한 전부는 이 약속 한 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 강의에서 지난주 강의였나요? 아니면 지난 월요일 강의였나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 한 가지가 사도들에게 필요한 전부였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약속 한 가지. 우리 목회에 필요한 건 많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필요한 건 많지만은 자식들 키우면서 필요한 건 많지만은 제가 유학생활하면서 필요한 건 많았지만은 그렇지만은 사실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 한 분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란 얘기입니다.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한 분이 함께 계시면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그래서 기드온에게도 이 약속 하나를 주셨어요. 우리 파워포인트 다시 올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그래서 이제 미디안 군대를 이제 싸우는 것을 이렇게 이제 임무로 주시는데 사실 기드온에게 먼저 주신 임무는 이 바알의 우상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이 아세라 여신의 목상을 찍어버리고 하나님께 번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기드온에게 주신 첫 번째 임무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기드온이 그 뜻이 영어로 펠러입니다. 펠러.
펠러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렇게 큰 나무를 찍어서 쪼개 넘어뜨리는 자예요. 펠 아시나요? 야, 기도원의 이름의 뜻이 이렇게 벌목한다. 야, 큰 나무 이런 것들을 쪼개서 찍어서 쓰러뜨리는 자. 야, 참 기도원의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께서는 이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넘어뜨리라고. 이것이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릴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사기 아까 6장 25절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 조금 내려가시면 거기에 올려주세요.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비의 수소고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이게 수소 가운데 이제 아버지에게 이렇게 둘째 수소가 이렇게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네 아비에게 요아스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제단을 헐며 단 곁에 이 바알의 아내라고 하는 아세라 여신의 목상을 찍어버리고 26절 또 이 견관성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모세가 전해준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네 아버지의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이 목상의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것이 이제 기드온에게 하나님 주신 첫째 임무예요. 첫째 임무입니다. 먼저 네 아버지 집에 있는, 그러니까 기드온이 자라고 살은 그 집이죠. 네 아버지 요아스, 네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허물어 버리라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 여신의 목상을 찍어버리라고. 그리고 그 나무로 이제 단을 이제 쌓고 그 나무로 나에게 네 아버지의 둘째 수소를 잡아서 나에게 번제 예배를 드리라고. 이것이 첫째 임무예요. 미디안과 싸우는 것은 그 다음 임무입니다. 먼저 우상을 제거하는, 자기 아버지 집에 자기의 삶에 바로 가까이에 있었던 아버지의 이방신의 이 바알을 섬기는 이것을 찍어버리라고. 그리고 무너뜨리라고. 그리고 나에게 바른 번제 예배를 드리라고. 27절에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아버지의 이제 형제들도 있을 거고요. 다른 자기의 형제들도 있을 거고 이 가족들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입니다. 아버지도 므낫세 지파의 사람이에요. 가족들 마찬가지. 그 성읍이 다 므낫세 지파의 성읍들이에요. 그 후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바알을 섬겨요. 아세라 여신을 섬겨요.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가지고 이 일을 감히 백주에 대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습니다. 28절에 성읍의 이 므낫세 지파의 후손들이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단이 이 요아스의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이 회파되었으며 단 곁에 아세라 여신의 목상이 찍혔고 새로 쌓은 단, 하나님을 위하여 새로 쌓은 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이게 둘째 수소가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바알을 섬기거나 하는데 어떤 그 종교 행사에 무슨 의미가 있는 수소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목하셨던 것을 보면 그것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29절에 보면 서로 물어가로되 이것이 누구의 소인고 누가 행한 거냐. 그들이 케어 물은 후에 가로되 바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향하였도다 하고 30절에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 기도를 끌어내라. 그를 우리가 당장 죽여버리겠다. 이는 우리가 섬기는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그 단 곁에 아세라의 신을 찍었음이니라. 31절에 거기까지만 읽죠.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므낫세 지파의 모든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오늘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바알이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면,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그 단을 내 아들을 회파하였은즉 그가 내 아들과 싸우라고.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겠느냐?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바알을 권하겠느냐? 아니라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그가 내 아들을 죽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내 아들과 다투어서 내 아들 바알이 죽게 해야지. 너희가 바알보다 힘이 센 그러냐고요. 그렇다면 바알이 죽은 신이 아니냐고.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그가 내 아들, 그의 제단을 내 아들이 회파했고, 이 바알의 아내인 그의 여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으니까 바알이 내 아들을 죽이게 하라고. 바로 요아스의 자기 아들이니까 그렇게 했겠지만요. 참 통쾌한 얘기죠. 제가 이렇게 사진을 좀 이렇게 한 2장 준비했는데요. 한번 그거 올려주세요. 제 바알 페이건 가스. 가나안의 주신이에요. 주된 신입니다. 가나안 땅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이렇게 바알이 그러니까 뭐 로마의 신 가운데 제우스가 주신인 것처럼 이 바알이 이 가나안 땅에 이 가장 이렇게 최고신입니다. 최고신. 그리고 이제 아세라가 이 아내 된 여신이죠. 네, 이게 바알 제단의 한 모습이에요. 제단 이렇게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이 모습이 무슨 모습이면은 불 모습이 있죠. 불 모습이 이렇게 사람들의 아기를 불에 태워서 이 바알 신에게 아이를 태워서 제사를 죽여서 이렇게 하는 하나님께서 몰렉 신이나 마찬가지로 바알 신에게도 이런 이렇게 자기 자식들을 제물로 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자기 신에게 드린다고 이런 이렇게 정말 악한 그런 종교의 신을 섬겼어요. 이게 뭐 이렇게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다음 사진이요. 이게 그림의 모습인데요.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이게 붉게 되어 있는 것이 이게 불이에요, 불.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성경 표현으로는 아기를 불을 지나가게 한다는데 사실 이게 불을 지나간다는 이 성경적인 용어는 자식을 이 바알 신에게요. 또는 몰렉 신에게요. 여러 이 가나안의 이 이방 신들에게 자기 아기를 불로 태워서 죽이는 하나님께서 대노하시는 하나님께서 아주 극렬하게 싫어하시는 이러한 이방인의 이게 바로 어디에서 이게 자행이 됐어요?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집에 이 바알을 섬기는 이 제단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옆에 다음 사진요. 이게 아세라예요. 아세라에 이게 아직도 남아 있는 거기 아세라라고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이게 목상으로 옆에 이렇게 서 있는데 이것을 찍어버리고 됐습니다. 또 보기 싫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디서요?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방 족속들에게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거는 뭐 하나님을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적으로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 알지 못하니까 이방 사람들에게는 뭐 할 수 없다 치고 이것이 바로 언약의 백성인
므낫세 지파 안에, 사실 므낫세 지파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 안에서도 이것들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바로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집에 이 바알의 이런 제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도 이렇게 자기 자식들을 바알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가나안 땅에 이 족속들의 풍습을 좇지 말라고, 그 땅을 더럽힌다고, 여러 가지 음행으로요, 여러 가지 근친상간으로, 동성애를, 자식들을 자신의 그 욕망을 위하여 만들어진 죽은 신 앞에 불로 태워서 자기 자식들 죽이는 이 악한 풍습을 너희들은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이 버젓이 므낫세 지파 안에, 그리고 요아스의 집에요,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하나님께서는 이걸 먼저 회파하지 않고서는, 이 무너뜨리고요,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불태우지 않고서는 미디안 군대를, 아직은 그것은 다음 인물한 얘기입니다. 먼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의 제단들이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찍었어요. 펠러, 기드온의 이름이 뭐라고요? 펠러라고요. 찍어서 무너뜨리는 그런 이름을 가진, 우리도 기드온이 돼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모든 우상들을 찍어 넘어뜨리고 불태워버리는, 모든 우상에 섬기신 모든 제단들을 다 무너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단을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먼저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함께 이미 보았지만은,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그래도 이제 자기 아들이 그렇게 했을 때 이 요아스까지 자기 아들 기드온을 멱살 잡고 네가 왜 이렇게 했어 하고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로 부르신 자기 아들 기드온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므낫세 지파의 자기 형제들에게 정말 너희가 섬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섬겨온 이 바알이 정말 신이라면 그것이 논리에 맞잖아요. 우리가 그 므낫세 지파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 힘이 세다고, 이 바알은 풍요의 신, 비의 신이에요. 그들이 섬기는, 그래서 바알 때문에 우리가 풍요를 경험하고 잘 살고 비를 내리고 하는 그런 신이고 살아있는 신이라면 그가 내 아들 죽게 하라고, 왜 너희가 내 아들 기드온과 싸우려고 하냐고. 바알의 제단, 그의 제단을 내 아들이 허물었으니까 바알이 싸우게 하라는 것이 바로 여룻바알이야. 여룻바알입니다. 여룻바알입니다. 그래서 바알 여룻 싸우게 하라는, 바알이 여룻 싸우게 하라는, 바알로 싸우게 하라는, 바알이 싸우지 지만은 바알은 죽은 신이니까요. 결국은 기드온에게는 바알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고만은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기 파워포인트 다음 네 번째, 여호와의 영입니다.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하셨습니다. 6장 34절, 아까 봤던 6장 34절. 6장 34절. 그게 여호와의 신이 누구예요? 과거에는 성령을 성신이라고 불렀어요. 기억하시죠? 연세 많으신 분들. 같은 뜻입니다. 루하흐라는 이렇게 the spirit of the Lord, 여호와의 성령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이렇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이제 싸우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됩니다. 파워포인트 다섯 번째.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디안의 군사,
십몇만과 함께 싸우게 되는데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해 싸우셨다는 것. 싸우셨다는 것. 세상의 신들과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을. 그쵸. 세상의 신들은요, 바알은요, 애굽의 모든 태양신이나 이런 모든 신들은요, 전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은 신들이니까. 사람들이 만든 목석에 불과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해 싸우신 하나님이시란. 어제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세요.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사기 7장 9절부터 사사기 7장 쭉 내려가시면 돼요. 9절부터 9절에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그래서 그 앞에 이제 군사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고 두려운 사람들 다 가게 하라고. 그래서 22,000명이 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총 몇 명이 몰려왔어요. 기드온이 나팔 보니까 32,000명이 몰려왔는데요. 두려운 사람 다 가라 그러니까 10,000명이 남고 22,000명이 떠났어요. 근데 10,000명인데 하나님께서 10,000명도 너무 많으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사람들 좀 나누라고. 우리 사진 한 장 그 다음 사진이요. 그 다음 사진. 그거 한번 이 그림인데 재밌게 그렸는데요. 여러분들 읽으실 때 이렇게 이제 10,000명에게 다 냇가에 가가지고 물을 마시겠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 마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뽑으셨을까요? 엎드려 가지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물을 마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셨어요. 저렇게 이제 저걸 개처럼 손으로 움켜서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혀로 핥는 자 300명을 택하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 표현을 조금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면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서. 그런데 10,000명 가운데 여기에 오른쪽에서 두 번째 사람처럼 무릎 꿇지 않고 그냥 바짝 엎드려서 그냥 목마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32,000명이 모였었잖아요. 물도 제대로 못 마셔가지고 목이 말랐겠죠. 그냥 가가지고 그냥 허겁지겁 막 마신 그런 사람들 다 보내고 저렇게 물을 손으로 떠서 이렇게 마신 사람 300명만 남겼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여러 이렇게 해석들도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신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적의 동향을 살피기 위해서 신중하게 그냥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그냥 무릎 꿇고 그냥 허겁지겁 그냥 물을 마시는 사람을 그런 사람들이 싸우기 부적합해서 보낸 건 아니고요. 저희를 살피면서 이렇게 물을 떠서 마신 사람이 전쟁을 잘할 것 같아 가지고 뽑은 거는 성경엔 그런 말씀 없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줄이고 싶어 하신 겁니다. 숫자를 줄이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물을 떠서 마신 사람이 300명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택한 것이 그들이 싸움을 잘할 것 같아 가지고 하나님께서 뽑으신 거는 아닌 것으로 성경에 우리는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게 싸움을 잘해 가지고 그런 걸 일부러 원치 않으셨으니까. 아니 그러면은 자기들이 잘 싸워서 이긴 줄 그렇게 착각하고 교만해질까 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우리 사사기 7장 조금 더 내려가서 13절요. 13절. 하나님께서 기드온 진영에, 그러니까 이 미디안 진영에 가보라 그래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자기 부하 한 명을 데리고 기드온의 진지에 가거든요.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미디안 사람 어떤 한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으로 이 십몇만이 모여있는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 산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러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꿈을 꿨어요.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온 이 미디안 군대 한 사람이요. 근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입니다. 이게 주먹만한 보리떡 하나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거든요. 그 사람에게, 미디안 사람에게. 그리고 기드온에게 가서 그 꿈 얘기 들으라고 이제 기드온을 보낸 건데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보리떡 한 덩이를 보여주셨을까?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보리떡 한 덩이가 이제 기드온과 함께 이제 오는 300명의 용사거든요. 뭐 용사까지는 아니겠지만은 300명의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 군하게 쓰신 사람이거든요. 이 300명의 숫자는 사실은 보리떡처럼 보잘것없는, 참 보리떡처럼 보잘것없는. 저는 이 보리떡이 이게 무슨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화살도 아니고 심지어 몽둥이도 아니고 이 보리떡 한 덩이가 어떻게 십몇만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을까? 근데 보리떡이에요, 보리떡. 근데 그 해석이 참, 그렇죠. 14절에요. 이제 그 꿈을 들은 그 동무가 올려주세요.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15절에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300명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가서 우리가 여호와께서 이 미디안 군대를 우리 손에 우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이제 300명을 3대로 나누어서 16절에 각각의 손에 나팔 하나, 빈 항아리 하나, 횃불 하나 줘서 싸우게 되는데 이 전쟁에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미디안 군대를 우리 손에 주셨다고요. 꿈을 해석한 미디안의 그 동무도 마찬가지고 이게 기드온의 칼날이라고,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고. 자기네들끼리 이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하는 그 소리를 듣고요. 누가 싸운 건가요? 하나님께서 싸우셨어요. 하나님은 싸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아니 칼 한 자루도 없이, 그렇잖아요. 그냥 이렇게 나팔 들고 빈 항아리에 횃불 들고 어떻게 그 많은 12만의 군대를 어떻게 싸워서 격파시키고 쫓아낼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싸우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세상의 신들과는 달리 우리 하나님은 싸우시는 분이세요. 다시 한번 어제인가요? 그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어제인가 보네요. 어제 우리 하나님은 싸우신 분이세요. 제가 어려서 뭐 이렇게 밖에 나가서 싸울 줄도 모르고 늘 이렇게 맞고는 그러한 저희 조카 저를 보면서 저희 이모님이 저를 싸우신 것처럼 우리 이모님보다 우리 하나님은 힘이 훨씬 더 세신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의 창조자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세상의 모든 신들은 목석의 신에 불과하지만요, 세상의 모든 신들은 바알처럼 자기의 자는 허물어도 아무 말도,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는 그런 죽은 신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여호수아서 23장 3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해 싸우신, 너희가 본 바와 같이 우리를 위해 싸우셨다고요. 바로가 그렇게 병거 600승, 특별 병거 600승입니다. 다른 기타 병거를 거느리고 추격해 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싸우셨어요.
바로의 군대를 파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싸우신 하나님, 싸우신 하나님. 야, 여러분의 생애를 되돌아보시자고요. 저의 생애를 되돌아보니까요. 제가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지 하나님께서는 저를 위해 싸우셨어요. 저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 싸우신 하나님. 우리 조국이 위험할 때도요. 어제 유교사변 얘기도 드렸죠. 하나님께서 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주셨어요.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싸워서 피 흘려준 혈맹인 미국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요. 또한 우리가 배후에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 실제로 싸워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되어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기도를 통해 주시는 교훈입니다. 다음 파워포인트요. 삼손에 대해서도 삼손을 통해 주신 교훈. 백성이 다시 악을 행했습니다. 아까 봤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블레셋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번번이 제가 성경 구절인데 오늘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백성들 돌아오게 하시려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번에 준비하신 사사는 이게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었습니다. 나시린. 사사기 13장 5절부터 한번 볼까요? 삼손에 대해서.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이 이제 하나님께 맹세 서원을 하고 일정 기간 나시린이 되는데, 삼손은 처음부터 13장 5절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구별하셨어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제 데릴라에 의해서, 영어로는 들라일라예요. 우리 한글 번역에 데릴라에 이제 간청에 넘어가가지고 결국은 이제 머리가 깎이는 그 전까지 삼손은 머리에 삭도를, 이렇게 머리를 깎지 않았어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모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 됩니다. 그가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래서 삼손에 대하여 우리 파워포인트 다음. 그래서 삼손에게 나타난 힘의 근원에 대하여 올려주세요. 힘의 근원에 대하여 누가 알고 싶어 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나타난 힘은 초자연적인 힘이었거든요. 초자연이. 이 삼손이 이게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이 힘이 근육이 삼손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과거에도 있었고 몇 년 전에도 있었는데요. 삼손의 이 힘이 근육이 워낙 발달되어 갖고 그런 자연적인 힘이 아니었어요.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이고 하는 그런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힘의 근원이 있었습니다. 그를 알려고 했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여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근원들을 알려고 했지만은 삼손이 번번이 이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다가 결국은 삼손의 힘이 근원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에 있음을, 아까 살펴본 것처럼 삭돌돼서 머리를 깎아버리면은 언약이 깨져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6장 9절로 가보죠. 16장 9절.
예, 다 살펴보기가 좀 어려워서 16장 9절. 16장 9절. 그래서 이미 사람을 내실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이제 머리를 이제 이렇게 깎아버리는 거죠. 아니 삼손이 그 9절 이건 이제 그 전 얘기고요. 거기서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 힘의 근본, 이 힘의 근본, 힘의 근원을 알고 싶어 했다는 거고요. 우리 17절로 넘어가죠. 좀 건너뛰어서 17절. 17절 쭉 내려가시면 되겠다. 쭉 내려가시면. 예. 17절. 아니 너무 내려갔어요. 예, 거기에요. 예. 드디어 이제 삼손이 이 데릴라에게 진실을 얘기해요. 하도 괴롭히니까 그 16절에 보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인지라. 그래서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돌되지 아니하였나니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카락이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서 드디어 머리가 깎이게 되죠. 20절로 내려갔죠. 20절로. 20절에서 머리가 이제 깎이게 되고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다가왔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힘을 쓰겠다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잡혀서 21절 잡혀서 양눈을 빼버리고요. 그리고 놋사슬에 매어서 이제 끌려가서 이제 이렇게 전쟁의 포로 노예가 되어버리고 하는 처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올려주실까요? 그래서 나실인의 언약이 깨어졌을 때 하나님이 떠나셨고 힘의 근원이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근육이 워낙 강하고 거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셨고 언약이 깨어졌을 때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그는 힘을 못 쓰고 금세 붙잡혀서 양눈이 뽑히고 비참하게 끌려가서 사슬에 매어서 감옥에 갇히는 지만은 절망 중에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사사기 16장 22절 보면 감옥에 있으면서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나기 시작했다고 22절 22절 조금 그게 20절 한번 봐주세요. 20절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성경 구절이 좀 빠진 것 같은데 어쨌든요. 여기 보면 감옥에 있으면서 사사기 16장 22절로 알고 있는데요. 사사기 16장 2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사사기 16장 22절이에요. 우리 갖고 있는 것에 22절이 없어요. 괜찮아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사사기 이 부분을 읽으면서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것에서 삼손의 희망을 보는
성경에 이 말씀을 넣어주신 것이 야, 머리가 삭도로 밀렸잖아. 감옥에 있으면서 다시 그의 머리털이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을 이렇게 느꼈고요. 우리 28절로 가죠. 28절로. 28절로. 28절에 거기에 삼손의 마지막 기도.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모든 블레셋의 이 지도 계층의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요. 거기에 삼손에게 제주 부리게 하자고 끌고 와서 했을 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의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 거대한 이 건물에 기둥을 잡고 무너뜨림으로 해서 그 두 기둥에 이제 이 건물의 지붕의 무게가 지탱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무너뜨리면서 3,000명을 한꺼번에 이제 블레셋 사람의 원수를 갚고 그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입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우리 아까 봤던 그 마지막 정리하고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 이것도 그림인데요.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거기에 이제 왕의 복장 입은 듯한 그런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백성의 어떤 블레셋 족속의 여러 족장들, 두령들 이렇게 함께 있는데, 이렇게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의 힘으로 무너뜨린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들으셔서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힘을 주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보면 힘을 어떻게 주시나요? 삼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삼손에게도 계속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함에, 그것이 삼손에게도 몇 번, 한 3번 정도 반복되어 있죠. 성령이 이제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 돌아오셔서 삼손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이 기둥을 무너뜨리게 하신 그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다시 올려주세요. 5번째, 절망 중에 다시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끝까지 은혜로 붙잡으셨다는. 6번째, 다양한 사람들이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사람들, 여러분 아시죠? 이 사사들 가운데 12명의 사사 가운데 여성도 있어요. 드보라. 그쵸? 입다는 사실은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의 사람인데, 그는 원래 그 기생, 그러니까 우리 정확히 얘기하면 창녀와 함께 이게 아버지가 창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첩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본처의 자녀들에게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이 건달들을 모아서 살던 일종의 깡패 같이 조폭 두목처럼 살던 그런 입다입니다. 그런 사람도 쓰시고요. 또 이렇게 삼손 같은 그런 사람도 쓰시고 이렇게 쓰셨네요.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왼손잡이, 예후스는 왼손잡이였고요. 여러 지파에서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셨다는 거고, 또 하나 맨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삼손처럼 결점 있는 사람도 사용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결점 있는 분들도 계시죠. 삼손에게는 어떤 결점이 있나요? 이게 정욕에, 이게 여성들의 성적인 유혹에 너무 이렇게 자주 넘어가고 마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의 나시렌의 언약을 깨어지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비참하게 그렇게 죽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결점이 있는 사람들, 사실 기드온도 결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기드온도 보면은 이렇게 사사기 8장에 보면 29절부터 보면은 사사기 8장 29절 뭐 안 찾아봐도 되는데 찾아봐 주시니까 사사기 8장 29절 8장 29절 예. 이제 미디안과 전쟁이 끝난 후에요.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기드온의 이름이죠. 별명이죠. 여룹바알이 기드온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했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인이었고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더라. 이 아비멜렉이 이제 아주 이렇게 골치 아픈 기드온도 아내가 많았다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첩 가운데 또 세겜 사람의 첩 가운데 또 아비멜렉이라는 아주 못된 자기 이복 형제들 다 죽여버리는 그런 못된 그런 아들도 태어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사사들도 이렇게 약점이 있는 그런 사사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은 사들도 있지만은 그런 약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는 왼손잡이도 쓰시고요. 왼손잡이가 뭐 약점은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쓰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점이 있는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좀 치명적인 삼손 같은 결점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는데 삼손같이 나를 쓰시는데 아니면 이렇게 결점이 있는데도 나를 쓰시는데 그런 경우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삼손이 그렇게 자기의 약점을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잖아요. 세상의 적들은 우리의 결점을 파고들잖아요. 우리 무너뜨리기 위해 블레셋이 끊임없이 이 삼손의 결점이 무엇인지 삼손의 힘의 근원을 파악해가지고 그의 결제 그 삼손의 그 힘의 근원을 찾기 위하여 그의 약점을 끊임없이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들을 통하여 삼손이 여인의 약한 것을 약점을 이용하여 결국은 그의 힘의 근원의 비밀을 노출하고 마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약점이 있을 때 사탄은요, 세상의 적들은 우리의 약점을 통하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입니다. 기도. 삼손이 너무 기도를 늦게 했어요. 유혹을 받을 때 미리 기도했다면 그는 넉넉하게 그의 결점을 이기고 적을 끝까지 물리칠 수 있었을 텐데 기도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마지막 기도도 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후의 순간에라도 우리는 기도가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임을 우리의 약점 결점들을 이기고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기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파워포인트 올려주실까요? 17장부터 21장까지 이제 전적 부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사기의 두 번째, 사실 오늘 여기까지 다 끝내려고 제가 마음을 단단하게 먹었는데 오늘 아무래도 다 못 끝낼 것 같은데요.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전적 부패입니다. 전적 부패 이유 첫 번째,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각자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는 사사시대와 너무 흡사해요. 세 번째, 그 결과는 참혹한 부패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대표적인 두 사건을 미가의 집 사건 그리고 기브와 성읍의 사건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이제 사사기가 끝났는데요.
왕이 없었다. 그래서 각자 자기가 왕이 되었다. 결과는 참혹한 부패였다. 우리 사사기 18장 1절. 사사기 18장 1절. 사사기 18장 18장 1절. 이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데요. 그 가운데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왕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왕이 없었다는. 사실 왕은 계셨거든요. 왕은 계셨습니다. 계속 계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그들이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는 사사만 있을 뿐, 이방인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없었어요. 그런 시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통치하기 원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통하여 다스리셨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왕 되심을 거부하니까 이스라엘은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처럼 왕이 없었다는 것. 19장 1절도요. 사사기 19장 1절. 사사기 19장 1절. 19장 1절. 여기에도 또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그러니까 계속 왕이 없다는 얘기를. 그래서 각자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던 시대. 이것이 사사시대예요. 사사기에 똑같은 절이 두 번 나오거든요. 사사기 17장 6절. 사사기 17장 6절. 17장 6절. 사사기 17장 6절.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갔더라,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정확하게 또 다시 나와요. 사사기 맨 끝장 맨 끝절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아까 17장 6절에 나왔던 똑같은 말씀이 그대로 나와요. 사사기 맨 끝장, 그 다음에 이제 룻기가 나오잖아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자기가 자기 삶의 왕이 되어서 살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겠어요. 그 결과는 어떠했다고요? 그 결과는 참혹한 부패였다는 겁니다. 참혹한 부패였다는. 이 성경 구절 오늘 이렇게 요거만 살펴보고 아마 내일 이제 결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가의 집 어떻게 참혹하게 부패했냐면 미가의 집 사건 한번 살펴보죠. 미가의 집 사건 사사기 17장 아까 찾았던데 6절인데요. 21장으로 갔나? 17장 1절부터 한번. 17장 1절. 17장 1절부터. 미가의 집 사건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자기들이 왕이 돼서 2절에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 미가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은전이죠. 은전 1100개를 잊어버리셨어요. 누가 훔쳐가서 저주했습니다. 아들도 들었어요.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사실은 어머니께 말도 안 하고 아들이 이것을 사실 어머니 모르게 한 거니까 훔쳐간 것이죠. 다시 어머니가 돌려드린 겁니다. 저주하고 하니까.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게 복받을 일인가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써요. 왜냐하면 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니까. 계속 놔두세요. 성경 구절 3절.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어머니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그러니까 이제 은전 이렇게 1100개를 이제 이렇게 받았으니까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돌리리라. 4절에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 200을 1100개에서 200을 취하여 은 장색에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10계명의 2계명을 어기는 거죠.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래서 어머니가 돌려드렸던 은 가운데 200을 이제 아들에게 주니까 그것을 가지고 은으로 만든 신을 만든 겁니다. 은으로. 그래서 섬기게 되죠. 5절. 5절. 이에 미가가 신당이 있으므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자기가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사람인데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겠죠. 근데 자기가 레위 지파도 아니고 아론의 후손도 아니고 자기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은 장색으로 은 신상 만들어 놓고 자기 아들 가운데 한 명을 세워서 제사장을 만들었대요. 제사장을 만들은 그것이 바로 6절에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미가처럼 사람마다 자기 속에는 오른 대로 행하였다고요. 이게 바로 사사시대예요. 그냥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얘기는 해요.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근데 그냥 자기가 이렇게 은이 이제 어머니께 받으면 그걸 가지고 은 신상을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이렇게 섬기고 여호와라고 섬기고 자기 아들 가운데 한 명을 이렇게 뽑아 가지고 에봇 만들어 가지고 제사장 복장이죠. 제사장으로 삼고 누가 다 해요? 자기가 다 왕이 돼 가지고 자기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 내용들. 12절에 보면 17장 12절에 보면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 떠돌다가 미가의 집에 오거든요. 근데 이 레위를 구별하며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거한지라. 이 미가가 자기가 이제 구별해서 그래도 자기 아들은 그래도 에브라임 지파지만은 이 레위는 그래도 아론이 속해 있던 레위 지파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삼고 그게 먹을 것과 옷들을 주고 그래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또 18장으로 18장 여러분들이 서사기 다 읽으셨겠지. 18장 18절 조금 더 내려가셔서 이제 단 지파가 등장하거든요. 단 지파의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 그 새긴 우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은으로 만든 신상을 취하여 내매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레위 지파의 사람이거든요. 미가가 자기가 구별해 세운 그죠.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19절에 그들이 이 단 지파의 5사람이 그에게 이 레위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입 닥치라고 해. 내 손을 입에 대라.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우리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라고요. 내가 한 사람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 그래서 20절에 이 제사장이 또 마음이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미가의 집에서 취해가지고 바로 단지파에게로 들어가는 이런 모습. 그래서 이제 미가가 이제 동네 사람들 끌고 이 단지파를 따라 나서죠. 우리 제사장과 우리 신을 어디로 이렇게 막 갖고 가냐고. 근데 이 단지파가 위협을 하죠. 그래서 미가가 세력이 약하니까 그냥 밀려나고만은 그런 모습이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이에요. 사사시대의 모습. 기브아 사건은 이렇게 아직 살펴보질 못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사시대의 모습. 오늘날도 우리가 사사시대처럼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교회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왕 되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우리의 주 되심을 늘 인정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는 유일한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복된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승리의 길임을 늘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